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써가면서 에베소 교인들과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풍성히 임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 건지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는 원래 오늘 본문 말씀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3절 말미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를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려서부터 악했지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받고 흠양하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에 품는 것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그 가운데,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행하던 자들과 똑같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요, 사탄의 지배 아래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그 바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죄된 본성,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죄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늘 그 속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는 들어보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법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고 그 약속을 지켜 행하면 참 좋은데 사탄의 지배 아래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로 늘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죄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그래요. 죄를 행하게 되고 욕심 가운데 행하다가 그것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을 경험한 이후에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서요. 우리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대표하는 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그들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가 당할 것을 대신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게 하셨고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골로새서의 1장 13절과 14절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은혜로 건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리스도께 내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랑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들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마땅히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죄인 같고 내가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럼 그 사람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놓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품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크게 임했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